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고린도 성도의 연보와 동역자 사역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6장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15장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곧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장은 말 그대로 성만찬과 이제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12장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12장에서. 그 다음에 13장에 대해서는 은사에 대해 사랑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모든 것은 다 패해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14장은 이제 방언과 예언의 비교를 통해서 예언의 중요성, 곧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의 목격자가 500의 형제가 있고 태반이나 살아있다, 대부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왔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샘플이었고, 그 다음 열매가 이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에게 그와 함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필요성은,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다. 이런 걸 설명하고, 이제 부활의 방식을 씨를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씨앗이 죽어야만 싹이 돋아나듯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이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죽으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에 속한 영광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우리가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부활의 어떤 이런 어떤 분명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린도 전서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을 이제 고린도 성도의 이제 연보와 동역자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를 매주 일요일 날 모아두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예루살렘에 가져갈 사람에게 편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그럼 왜 이 매 주일날 연보를 모아두고, 연보는 헌금입니다. 헌금을 모아두어서 예루살렘에 가져가냐면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그 지방에 흉년이 와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특히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전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와 아볼로를 통한 권면을 통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특히 이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굉장히 어떤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직접 가르치고 따른 사람이죠. 그리고 아볼로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다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감독까지 되는 어떤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사역자들에 대해서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의 재정 지원과 동역자들 간의 협력을 이렇게 다루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헌신과 나눔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모든 것이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의 가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에게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지날 때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데려가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너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가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들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예. 자, 이렇게 헌금을 미리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게 한다. 예루살렘이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마게다냐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서 겨울 함께 할 것을 원하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죠. 디모데에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업신 여길까봐, 멸시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디모데가 나이가 젊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아볼로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역을 맡아서 동역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같이 고린도에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지금은 갈 뜻이 없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감독이 되죠.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읽어보고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했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연보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전 16장 1절 성도를 위하여 연보의 가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얘기합니다.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얘기하는데 본래 이제 연보라는 헬라어가 로기아입니다. 이것을 로기아라는 뜻을 헌금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본래 그 당시에 이제 그쪽에서 쓰는 어떤 용어가 기부금, 세금, 모금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쉽게 이것을 헌금으로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게 보면 현대인 헌금으로 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매주 첫날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모아서 이제 갈라디아에 예루살렘에 보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첫날은 주일날을 얘기합니다. 매주 첫. 우리가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일, 월, 화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7일의 개념이 마지막이 뭐예요?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매주 첫날 주일날 안식일날에서 점점 주일날로 이렇게 예배가 바뀌었다는 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운 이유는 뭐냐 이렇게 첫째는 이제 빈민층이 많았습니다. 빈민층이 많았고 그 다음에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빈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에 처한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제 헌금을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교인들은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이것에 거부감이 없으나 이제 신앙을 얼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의 그 대가 없이 주는 어떤 선물, 곧 은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방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섬김의 의미의 표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을 기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의 의미다. 그래서 연보의 헌금의 원칙은 뭐냐 이렇게 크게 보면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헌금은 자발성이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에 기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기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정해진 그자는 똑같이 100만 원씩 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형편에 따른 연보입니다. 수입에 따른 연보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기성입니다. 정기성은 매주 첫날 곧 주일날 이렇게 하라고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뜻에서 이제 여러 구절이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헌금은 강제가 아니다. 자발성.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렇게 본문이 나오니까 이게 하는 거고, 우리는 또 냈나 안 냈나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구는 얼마 냈네, 누구는 얼마 냈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안 낸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부담감이 들어요. 물론 발표를 하면 안 낸 사람이 낼 수도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자발성, 그 다음에 형편에 따른 헌금이고, 그 다음에 정기, 매주일날 이렇게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은 헌금 걷지 않잖아요.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이 이제 흉년과 기근으로 해서 빈궁해졌다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아 황제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서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어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3차 전도여행 때 이런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이런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을 같이 돕기로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3차 전쟁 고린도 후서의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물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은혜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헌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여 이제 다른 어떤 더 가난한 교회를 돕고자 얘기를 했다는 거죠. 더 가난한 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과 어떤 11조에 대해서 기원이 본래는 이제 그 아브라함 때 이것이 기원합니다.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 노새의 어떤 노새 가족을 돕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대적들의 노란물을 딱 빼앗아서 이것을 이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 바치는 어떤 겁니다.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치는 이것에서 기원을 한 겁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왔으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대해서. 이 살레망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 여기와 히브리서 7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 대적을 치고 그 노획물 있죠. 하나님이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서 그 하나님이 대적을 손에 붙여서 얻은 그 노획물에서 10분의 1을 이렇게 멜기세덱에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1조의 어떤 개념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10분의 1을 돌려드린다 이런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얻은 것을 내가 한 달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얻은 것을 10분의 1 준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어떤 생각은 이런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레위 지파가 성막에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가 10분의 1을 걸어둬서 레위 자손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생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요. 레위 지파가 이 10분의 1을 받아서 자기 이 레위 기업을 운영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합니다. 특히 이제 가난한 자들은 뭐냐면 과부와 과요.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은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모든 것들을 벌어서 이제 오늘날 세계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도와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은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또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또 누구냐면 대제사장에 바치는 이런 어떤 구조로 이렇게 헌금 11조가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말 그대로 11조에 대한 얘기가 마태 23장 23절하고 히브리서 7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마다 이게 11조를 하는 교단이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교단이 있고 또 유럽이나 이쪽 지방에서는 세금 낼 때 같이 걷어요.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일정 그 기금을 교회세라고 해가지고 이걸 일정 기금을 자동으로 걷어버려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우 9장 7절처럼 헌금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렇죠. 항상 헌금은 자율적이다.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위한 전달 계획을 바칩니다. 이렇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디에다 이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다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서 보면 재밌는 말이 있는데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친 헌금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이게 헌금을 바쳤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인정한 사람,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을 편지와 함께 구제연금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만일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제 헌금을 같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 바울도 함께 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님이 에베소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많이 전도 여행을 했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런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민족,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로마서에 보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에 완악해졌지만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그들도 복음을 믿어야만 그들도 은혜로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말은 결국은 그들도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도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의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데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금을 이제 전달해 주기 위한데 뭐라고 말하냐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빚을 갚은 영적으로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신령한 복을 빚진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빚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본래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그 유대인의 그 메시아인데 유대인에게 구원이 이르렀으나 그 구원이 누구한테로 이르렀어요? 이방에게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라고 하죠. 복음이 그들에게 해당되었으나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구원을 나누어 받았다. 그리고 나누어 받았으니 신령한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 육신에 필요한 어떤 생활에 필요한 거, 헌금을 가난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의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신천지는 모든 것을 성경을 동일한 어떤 메시지로 이해를 합니다. 열매하면 말씀과 송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지 열매하니까 말씀과 송도로 하면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서 열매는 뭐라냐면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바친 구제 헌금을 이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후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빚진 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로마서 8장 12절에도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것을 빚을 졌다 그러면 영적 빚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사랑의 빚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빚. 이것을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빚. 곧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빚진 자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웃사랑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파하는 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돋는 것도 빚을 갚는 것으로 육신의 헌금을 전달하는 것도 포함돼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으면 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기 초에 많은 어떤 이단들이 각 대학에 전대라 조대 이렇게 많은 신입생들이 지금 이단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들을 건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제 들어간 사람은 뭐 몇십 년 또 7, 8년 뭐 몇 년 이렇게 신앙한 사람보다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렇죠. 이제 뭐 카페나 스터디방이나 뭐 이렇게 보면 3, 4, 5 올려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인지 자세히 바라보면 누가 바람잡인지 알 수 있어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용히 뒤따라 가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어딘지 아냐 하고 살짝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배우는 것이 진짜 말씀에 궁금해한 건지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건지 잘 살펴보고 여기는 사이비 이단이다. 정과 이범의 불륜남을 구원자로 믿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스첩도 한번 바라보고 여기보다 더 잘 가르친 곳이 있다. 해갖고 어디로 데리고 오면 돼요? 참빛교회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알으셨죠? 예.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성경은 많은 어떤 말일지라도 사랑이라는 이 한 글자로 인해서 다 끝납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큰 계명이 두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웃사랑 곧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진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에는 얘기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겠느냐?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알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세운 교회죠. 고전 16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겨울을 지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잠깐 지나는 길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 동안 오순절까지 거기서 머물다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물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3년 정도 머물러서 또 에베소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그냥 효과적으로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대적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이 모든 어떤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단의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그것이 과연 핍박받을 만한 말인지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핍박받으니까 전통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 소유한 어떤 그들이 가진 어떤 말씀이 과연 복음인지 아닌지 핍박받을 이 성경 말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신천지는 정통과 이단을 말씀을 소유한 자 소유하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씀이 진정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소유한 것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을 인용해서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만희 말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을 인용해서 안상과 장길자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만 그 이단들과 우리 기독교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그들은 이 종교 사기를 치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이라는 그 안주 속에 그냥 성경을 너무 나약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말씀 공부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각성하고 영적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나는 길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16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굉장히 디모데를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디모데를 염려하느냐면 디모데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소하면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젊다는 것이요. 젊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하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라는 것은 이 디모데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말 바꿔 말하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말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디모데를 함부로 이렇게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건 적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렇잖아요. 업신여길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다. 소유한 자로서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멸시하지 말고 또 평안히 내게 오랴. 뭐 이렇게 잘못될까봐 염려하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떤 사랑하는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에 대해서 고전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직접 어떤 그 교회에 가지 못했을 때 디모데를 보내서 대신 가르치게 하는 어떤 이런 굉장히 믿을 만한 어떤 제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에 쓰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에 매어 가지고 뭐 아들이라 했으니까 아버지다 뭐 이런 어떤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표현상이에요. 표현상. 신천지가 해산의 수고를 하니까 바울을 여자로 표현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그 바울이 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한 어떤 고통스럽게 가르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것을 가르쳤는데 뭘 배웠는가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지 바울을 여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이렇게 에베소를 양육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 다니면 누가 나중에 됩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감독이 되죠.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박해를 피해서 에베소까지 이제 옵니다.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냥 유일하게 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또 십자가 앞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오다가 베드로는 걸려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사도 요한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항상 모시고 에베소까지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티아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밤모섬에 유배됐던 거죠. 유배돼서 이제 계시록을 작성하게 된 거죠.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2해 동안 이런데 3년, 이게 또 그 다음에 3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그들을 떠나 따로 제자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2해 동안이라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이고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죠. 또 이 말씀 듣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워졌던 이유를 또 바울은 바울의 놀라운 능력, 이적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이적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어떤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적을 모방할 뿐이에요. 모방할 뿐이에요. 여기서도 뭐 악기가 나가면 다시 들어와서 또 악기를 쫓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을 한 번 받으면 됐지 또 받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목회자가 이것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목회자가 불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계속 모일 때마다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있을 때 모일 때 성령을 주면 잠깐 받았다가 교회 나가면 없어져 가지고 다시 오면 없으니까 또 성령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논리상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성령이 뭐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이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귀신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늘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의 성전을 늘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 청소를 해야 집주인이 거하지. 그러잖아요. 집 청소를 안 하고 거지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주인도 들어가기 살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을 비워놓으면 누가 들어와 살아요? 불황자가 들어와서 거기 거합니다. 똑같이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 것이지 실제 그런 것들을 사도들을 모방해서 능력 이적 행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사도 운동. 그래서 우리는 이단으로 이미 정죄가 돼 있어요. 정죄가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CBS의 방송에 나왔던데요. 그분은 그 방송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후원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어떤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것은 그분들이 하도, 사업이 잘 되니까 초청해서 이거 보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할 뿐이에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명백하니 그렇게, 이렇게 모방하는 것, 사도들을 모방하는 것은 신사도 운동으로, 이단으로 이미 정제됐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하면,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하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은 중시 생각하죠. 네, 아볼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해서 예수를 전하는데 누구의 침례만 알아요? 세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고 예수님 오면 무슨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다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주님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하나님의 도를, 주님의 복음을 다시 자세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에베소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어떤 사역자는 그러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똑똑한 사람을 세운 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열심히 했고 또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 이것은 경험과 자기의 무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나는 어떤 성경을 알지 못하고 나는 어떤 부족하고 내가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 25장에 그러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받은 은사가, 달란트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내가 받은 은사는 한 달란트에 적은 은사도 있을 수 있고 5달란트의 어떤 많은 은사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 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에 손과 발, 눈, 코, 입이 있듯이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다른 어떤 손이 발더러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없고 눈이 코더러 왜 그렇게 냄새를 못 맡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한 믿음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의 믿음이 이 안에는 있는 겁니다. 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을 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 내 자신을 그러잖아. 내 자신을 이것은 중하고 이것은 중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사람에게 먼저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사람은 그래 괜찮아 뭐 대충 해도 돼.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갈 때만 잘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만. 교인이라고 그래요.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전 모씨하고 누구 신천지나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많은 그 기독교의 그 신인도가 추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같이 부안해동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교회 안에서도 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고 밖에 나가서도 그러잖아요. 너희 행실로 이방인이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너희 행실로도 복음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너희 행실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구나. 본이 되구나 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연보를 이제 매 주일날 이렇게 모아두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 연보는 예루살렘에 가져갈 사람에게 이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좀 겨울 동안 머물고자 하는 거죠.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또 권면을 통해서 이제 그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세운 어떤 동역자들을 권면을 통해서 존중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도들과 나누며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 성도들과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역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